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들이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사람의 위대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목사이면서 작가, 동화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참 많은 동화를 써서 깊은 울림과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이분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한 편을 썼어요. 그 제목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국의 글랜드 스톤이라는 마을에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기막힌 전설이 하나 이어지는 게 있는데 200년 동안 쭉 이어온 거예요. 25년째가 되면 어김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양초장이가 만들어 놓은 양초를 하나를 탁 건드리고 가면, 만지고 가면 그 양초에다가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랜드 스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5년째가 가까이 오자 마을 사람들이 이 에드워드 부부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는 거 알지 않냐? 우리 가정에 소원이 있는 거 알지 않냐? 나에게 소원이 있는 거 당신이 잘 알지 않냐? 그러니 천사가 와서 그 양초를 만지고 가면 그거 나에게 좀 달라. 이 부탁을 하니까 이 착한 에드워드 부부는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거절치 못하니까 마음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5년째가 되고 성탄절이 가까운 날이 됐어요. 드디어 25년째 되던 날 밤에 이 에드워드 부부가 천사를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그 집에 온 거예요. 이 에드워드 부부가 열심히 양초를 만들어서 선반 한 칸 가득, 두 칸 가득, 세 칸 가득 채워놨는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세 번째 칸에 제일 마지막 양초를 탁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양초에서 불이 잠깐 불빛을 비추다가 꺼진 거예요. 잘 봐두고 이 에드워드가 일어나서 그 양초를 잡으려 하는데 그만 다리가 훅 풀려서 선반을 탁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쌓였던 양초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만진 양초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져서 하룻밤을 그렇게 날밤을 다 새요. 그런데 이 스톤 마을의 모든 주민이 그 가정에 천사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알지 않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초 좀 나에게 달라. 그때 에드워드 부부가 한 가지 지혜 묘안을 떠올려요. 고심 끝에 찾아온 사람을 거절치 못하니까 양초 하나를 주면서 약속 하나를 해요. 대신 내가 양초를 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줬다라는 말, 받았다라는 말 하지 말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어느 사람 모두에게 양초 하나씩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 부부는 깊은 고심에 잠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간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겠지만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기적을 경험치 못할 것이기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기꾼이라고 벌할 걸 뻔한데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왔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런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니까 혹시 지난 밤에 양초를 받아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일어서서 간증을 해보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부부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한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 안 했기에 이제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마을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서로가 의아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모든 양초를 다 만졌단 말인가? 이렇게 흥분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이 책,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소원과 기적은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택인 믿음, 의로운 사람이 위대한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의 육적 아버지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참 의롭다. 여러분, 의로움의 정의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대개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요. 정직하며 정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자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걸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 성경인데 정확한 본문을 더 원어에 맞게 해석한 공동 번역에는 오늘 본문 19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띄워두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이 정확한 해석을 하면 법대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구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인쳐줬던 거예요. 즉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요셉은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그와 정혼을 해서 약혼을 해서 혼인신고는 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그러면 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이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 법대로 살지만 위대한 선택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덮기로 결정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요셉의 참 위대한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적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배웠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재해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가슴에 전율이 올 정도로 기가 막힌
해석을 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약의 의로움과 신약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5절을 띄워주십시오. 신약에 예수께서 의로우심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의로우심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풀어서 말씀하면 그래요. 간과라는 말은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모든 실수를 덮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심은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와 남의 죄와 남의 악을 그냥 덮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덮었다가 성경이 말하는,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우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모든 허물을 그냥 덮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구약이 말하는 의로움은 정의와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로움은 남의 모든 허물들을 이유 없이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신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재해석, 의로움,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며 위대한 선택을 한 이유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의로움을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예수께서 이 땅에 못 오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왜 요셉의 선택이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래요. 너 죄인이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참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그 기도문 위에 가장 핵심적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아버지여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즉 나에게 실수와 죄와 허물을 많이 저지른 자를 내가 그 허물을 덮겠사오니 주님 나의 허물도 그냥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딱 하나가 있다면 나에게 죄 지은 자의 허물들을 그냥 덮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
위대한 선택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간혹 스님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 간혹 가다가 그런 책들을 읽고 듣기도 해요. 요즘은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이 정문적설이라는 걸 해요.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 즉시 묻고 즉시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한 아가씨의 질문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법륜스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계에서는 그분을 향해 이단아라고 지칭을 하고 아주 맹비난을 해요.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 강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오랜 세월 있다가 성인이 돼서 돌아오니 대한민국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딱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정을 나눈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그와 함께 숙식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귀한 물품들을 자기가 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와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에 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물건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지지? 없지?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주머니를 뒤졌더니만 그게 친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가씨가 너무 좌절 실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지? 친구의 관계를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 막 깊은 고뇌에 빠졌다가 이 법륜스님한테 물으면 답을 얻을 것 같아서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이 상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륜스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너 종교가 뭐냐? 무교인데요. 그러면 내일 당장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더라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자 하라. 이 말씀을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네 문제 금방 해결된다. 그러니 너 당장 교회 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친구가 뭐냐? 네가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로 만나냐?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관계를 끊고 나에게 덕을 주고 이덕을 주면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친구냐? 그건 친구가 아니다. 이해관계로 만나는 게 어떻게 친구냐? 덕이 되면 취하고 실이 되면 버릴 건데 왜 한국의 부부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아냐? 그렇다라는 게. 오늘 우리도 부부들이 만나서 서로 덕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미련 없이 헤어지는 사랑의 관계는 흔적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믿음생활조차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미리 채워줘라. 이제 하나를 취했으니 2개 줘라. 그러면 좋은 관계, 친구 관계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부끄러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으리라고 그렇게 고심 생각할 때 기막힌 일이 생겨나잖아요. 오늘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기막힌 말씀 하나를 줘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위대한 선택의 결과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가, 그것으로 그치려고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드디어 예수의 이름이 탄생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가 언제적 예수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았더냐? 요셉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요셉의 위대한 선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허물들을 다 그냥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시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위대한 선택을 할 때가 되었어요. 이 위대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이에요. 요셉은 천사의 현몽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없이 데리고 와서 그의 분부대로 행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지극정성으로 보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성으로 이해하고 가능하면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성 내 판단으로 동의가 되고 동조가 되면 뭐 당연히 하는 게 무슨 순종이냐고요.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만큼은 말도 안 돼, 그럴 때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하들이 많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성하를 보면 기가 막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나이 13살부터 16살 사이에 결혼을 해요. 성하에 보면 마리아는 어여쁜 새댁인데 요셉은 백발의 노인으로 등장을 해요. 어디 그림도 요셉이 청년으로 나오지 않아요. 16살 나이가 많아도 18살 홍기를 놓쳐도 20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대의 요셉의 얼굴은 끊임없이 백발의 노인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요셉이 이 마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고심을 냈든지 전세를 의하면 자고 났더니만 머리가 백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수문을 아십니까? 천자문의 다른 이름이에요. 한 나라의 6번째 왕 무제가 황제로 했을 때 이 무제는 전쟁에 나가고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 그래서 폭군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예요. 그러니 그가 자기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가 책을 250권을 읽으면서 그 책 읽을 때마다 한 글자를 끄잡아내서 기록해 놨어요. 250글자가 됐는데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흥사라 이름하는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나라의 위대한 학자를, 그 지혜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황제에게 가서 부탁한 거예요. 무제황제시여, 이 주흥사는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무제가 하나의 답을 불러오라. 내가 너에게 내일 사형 집행을 유보할 길을 하나를 주겠다. 내가 책을 250권 읽고 250글자를 모았는데 이것을 4글자씩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서 사형 집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주흥사가 그 250글자를 가지고 밤새도록 조합 온친을 다 빼고 새벽 이 빛이 탁
동력이 동일 틀 때 탈고를 마친 거예요. 조합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동에 붙인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자신이 놀란 거예요. 그 밤에 까맣던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자문에 다른 이름이 백수문이에요. 요셉도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이 10대의 나이에서 임신한 나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순종이 쉬웠겠냐고요. 얼마나 고심이 깊었던지 그의 머리는 저렇게 백발이 된 노인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기가 쉬우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쉽지 않으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려놓는 게 순종의 시작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옳다고 기준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정해서 쫓아가서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섬기는 신은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의 신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여줄 땅으로 결단하는 순종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가 교회된 것은,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응답한 자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부르시지만 응답한 자는 소수일 뿐인 거예요. 우리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충성로교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사오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면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되므로 우리 모두가 상받고 위대한 선택,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물로 상급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의 위대한 선택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제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억하며 다시 올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시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갈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저들의 삶,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